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인생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아뢰입니다. 우리의 탄식과 한숨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 자체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손길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와 앞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며 가정과 자녀 교육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밀려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놀라고 지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찬송가 413장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수고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평생 가는 길이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탄하거나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 손 붙들어 주시는 주님 신뢰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삶이 잔잔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풍파가 있는 고난의 때에는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전쟁과 증오의 악순환을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중동 지역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상처 입은 민족과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의 불길이 중동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와 경제 질서와 안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원유와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에도 큰 위기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헤치고 미래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 사랑을 제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존경과 감사,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 향기가 드러나는 주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계산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군부대와 캠퍼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며 혼란 가운데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여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인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은요, 하나님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받아보던 당시의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면 번영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실현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번영이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한 백성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신다라는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스가랴는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단한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힘으로 현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격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이 존재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살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축복의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지 못해서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별로 복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번영과 성장의 시대가 아닙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는 시대이고, 축소해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번영과 성장이 별로 없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버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야 한다는 말씀도 듣기 때문인데요.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얼핏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이 왔습니다.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원의 날인데 심판의 날로 다가옵니다. 대적들에게 심판이 이르러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무엇이 여호와의 날이며 심판의 날일까? 이런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야 할 텐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 경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는 보장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 승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인데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자녀들이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의문이 올라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서요. 현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비판을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인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중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천국에 보내야 하고 고생과 고난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이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며 따르려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매듭을 하게 되는데요. 답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은 의문 그대로 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일단 붙들고 갑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오늘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되지 않는 그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원어에는 보라라고 하는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는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제부터 이어지는 진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 속한 날은 반드시 온다. 일시적으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의 날이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주목해서 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날에 비록 우리의 재물이 약탈되고 나누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말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어가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굴욕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와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주관하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단편적인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도록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환난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와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믿음을 지킨 자를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될 것인데 진짜들에게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잠깐의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내조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압도적인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적군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기이하게 지켜주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 밥이 되는 참혹한 핍박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킵니다. 그리고 살아남고 그 믿음을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종말의 날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는 마지막 모습에 이에 굴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면서 믿음을 지켜낼 때 그때 구원을 확실하게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8절로 넘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 8절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도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수가 흐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게 되면 하늘로부터 임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식처가 됩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을 것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영생수다 라는 비전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의 이미지는 에스겔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예언하기를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소생케 할 것이라고 말하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성전 오른쪽 제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까지 오르더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서 있습니다. 이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고 생물을 살립니다. 바다의 물로 들어가서 바다도 살립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두가 번성하고 생물이 잘 살고 고기가 많아집니다. 강 좌우가에 서 있는 그 나무들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매달 새로운 열매들을 낸다.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이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겹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현실의 고단함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 잘 지키고 살아라 하는 것이 스가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수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서 살면 나중에 여호와의 날을 이룰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시게 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이 생수의 절반이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봤었을 때의 사해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서해는 서쪽에 위치한 지중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서쪽과 동쪽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생수가 도달하지 않을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간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그러하리라. 변함없는 생수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장애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예언하는데요, 이 은혜의 손길이 끊임없이 아낌없이 펼쳐질 그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실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에 보시면 홍수가 일어나면 간헐천이라는 와디가 생깁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있지도 않았던 강이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느낄 수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사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에게로부터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축복의 생명수를 말이죠. 주님 안에서 이러한 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마주하게 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고난으로 먼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연단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가 흘러 모든
곳을 적시고 사람들과 생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영원한 생명수,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물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축복 안에 거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